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4장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찬양, 찬송, 그래서 만물의 합창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장과 5장, 이 내용은 사실은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4장과 5장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인생 끝난 겁니다. 뭐 실수할 일도 없고요, 뭐 후회할 일도 없고요, 또 뭐 더 다른 거를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실제로 모든 지혜와 모든 삶의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성공과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4장과 5장, 이 5장에서 만물의 합창으로 끝맺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로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들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는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앞에서는 성도들의 노래가 있었고 또 내생물의 노래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노래들이 있었고 지금 계속 뭐예요? 마치 이것은 뭐 오케스트라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모여서요,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막 그 각 부 성부에 따라서 노래를, 또 그 악기들은 그 악기에 따라서 그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이게 정말 한편의 완전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만나서 드리는 그런 찬양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요, 우주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천사들의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은 딱 하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과 힘과 에너지들을 쏟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또 들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이런 합창을 듣던 사도 요한이 귀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끊기고 또 다른 소리가 뭐 정막이 있고, 그래서 막이 바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의 어마어마한 합창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거기에 또 다른 성부의 이게 목소리가 들어오는 것처럼 또 다른 소리가 이렇게 딱 끼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듣고 있던 중에 또 다른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 또 내가 들으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러니까요,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지금 이 앞에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이, 그리고 내생물이, 그리고 성도들이, 천사들이 해서 따로 그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에서는요, 그것을 포함한 앞에서 그 찬양을 하였던 그 존재들을 물론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보통 찬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인격적인 존재들이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그 시편이나 이런 시에서 보면은 이런 무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뭐 말할 수 없는 벙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또 이런 풀들이, 이런 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풀들이 가지고 있는 빛깔들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바람도 마찬가지고요,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바위와 이런 무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날입니다. 지금 독특한 것은 여기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5장 13절에서 서술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묘사하는 이 묘사 장면이 좀 독특합니다. 왜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여기가 낯선 표현이 나와요. 바다 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계시록 5장 3절, 우리가 보았던 앞에 5장 3절에 가서 하늘문이 열렸을 때, 그때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이것은 뭐예요? 모든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그리고 바다 위에,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문을 보면 여기에 추가된 것은 그냥 바다 위입니다. 그래서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로 우리말 성경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앞에 있는, 즉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위에, 땅 아래에,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고, 거기에 장소로 소개되고 있는 네 곳의 영역, 하늘, 땅, 땅 아래, 바다라고 하는 이 네 영역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 쓰고, 또 하나 여기에 추가된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과 다른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지금 우리말에 보면은 하늘 위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땅 위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땅 아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을 강조할 때, 그러니까 우상을 새기지 마라. 그래서 우상에서 그 형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새기지 마라 할 때,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소개하는데, 그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전부 어디에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에 있는 것.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안에, 위에, 아래에 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까지도 이 안에 전부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하늘과 땅과 음부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우주관이 지금 여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할 때는 장소의 의미보다 거기에 있는 무엇, 거기에 있는 무엇, 거기에 있는 무엇, 그래서 그 존재들 자체에만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위에 아래에서 그 존재들과 그 장소를 하나로 합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우주 전체에 살아 숨쉬는 것들은 물론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보통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이제 그 통치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다스리게 될 그 피조물들을 쭉 진술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해요? 바다의 물고기 이렇게 합니다.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새들,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래서 무엇의 무엇, 무엇의 무엇 이렇게 해서 소유격을 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장소는 의미가 있지 않고 바로 모든 곳에 속해 있는 모든 존재들만 따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거기에 이제 해석이 좀 들어갑니다. 그 의미를.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헬라 성경에서 그 70인역에서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70인역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 그리고 땅의 짐승들과 모든 것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뭐가 달라졌나요? 뒤에 있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분류해 놓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냥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땅의 짐승들과, 짐승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나 말이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짐 지울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가축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과 또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따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때, 그러니까 이때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때를 비교해 보면은 특이한 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창세기 1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에서, 즉 하늘과 땅과 음부와 바다 가운데에서 어디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4개 영역 가운데 하늘과 땅과 음부와 바다 가운데서 어디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이 강조된다고요. 땅이. 그래서 70인역 번역 성경에서는, 70인역에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세하게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관심은 그 땅에 있습니다. 첫 창조 때 관심은 땅에 있어요. 땅에. 그때는 죄가 있기 이전이죠.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은 뭐예요? 사실은 재창조의 시간이거든요. 이때 관심이 땅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 차지하는 그 영역을 설명할 때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로 설명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뭐가 추가됐어요? 바다가 추가되어 있어요. 바다 위에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다, 의도적으로 이 바다에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뭐 조금 뭐 다르네 이 정도이지만,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게 이상해요. 왜 갑자기 바다 얘기가 왜 나와? 그래서 이 시선이 완전히 그쪽으로 쏠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바다 위에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에 지금 초점이 창조 때와 지금 계시록에서 완성시켜가는 이 재창조의 완성에서의 이 관심의 영역이 어디로 바뀌고 있다? 땅에서 바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다는 뒤에 가보면은 그 이제 짐승이, 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 데가 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첫 창조 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라고요, 바다. 바다는 첫 번째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바다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보니까 바로 그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의 반이 여기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바다를 거론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신약 성경의 반이 나와요. 반이. 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영역은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퀘스천 마크예요. 왜 무태 있는 것들만 다 죽였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바다에 있는 애들은 왜 살렸을까? 굉장히 이건 차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그 심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요한계시록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안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심판이 바다와 관계가 되어 있겠구나. 이것이 복선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2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다? 이런 존재들, 인격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또 움직이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또 살아있는 식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예요? 무생물들과 모든 우주 전체의 공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의 궁극의 목적이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럼 찬양의 내용이 뭐냐? 찬양의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네 생문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먼저 12절에 그 천사들의 찬양,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하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7가지 덕목이 쭉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4장에 가보시면 4장 9절에 가면 9절에 보면 이제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돌리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그래요. 그랬더니 11절에 가서 24 장로가 또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하고 무릎을 딱 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천사들도 네 생물들도 장로들도 성도들도 심지어는 온 우주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광과 존귀와 권능, 또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이런 덕목들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서 찬송,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라고 하는 것, 이게 보면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12절에서 천사들이 했던 끝에 부분이에요. 끝에 부분에서 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존귀하고 이제 영광, 존귀하고 보면은 찬송, 영광, 존귀 12절에 찬송, 영광, 존귀, 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찬송, 존귀, 영광. 그래서 존귀와 영광의 순서만 바뀌고 뒤에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노래에서 뭐 같아요? 후렴구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에서도 뭐가 나와요? 영광과 존귀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네 생물은 감사, 장로들은 권능에 대한 찬양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모든 존재들이 맞아라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단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생물도 아멘하고 장로들도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 이 유로기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합성입니다.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러니까 유는 굿이에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좋은 말입니다. 이 유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찬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때 찬송은 한글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그 찬송, 그런데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에 좋으신 말이에요. 듣기에 좋으신 말.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말로만 이렇게 듣기에 좋게 하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아첨이라고 하죠. 아첨. 그냥 무조건 상대방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 감사와 그 칭찬, 그거에 대한 찬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 말을 쓸 때는 이것이 찬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 찬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은 뭐 있겠어요? 감사하는 말도 포함되겠죠. 여기는 이제 아까 4장 9절에서 네 생물이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 네 생물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던 그 감사는 여기에서 번역되어진 찬송이라는 말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도 이 찬송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지막에 모두 다 똑같이 하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건데, 이때 찬송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옳습니다 라고 100%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세 개의 단어들, 존귀, 영광, 권능, 이제 앞에서 한 번씩 더 살펴보았는데 다 이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돈과 관계되어 있어요. 가치와 가치, 가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값어치 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주 값어치가 크다. 아주 값어치가 크다. 그러니까 값어치, 모든 가치의 총합보다 더 큰 가치, 그것을 존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기를 소유하고 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도 가지고 뭐 머리통만한 진주도 가지고 뭐 금덩어리 뭐 다 가진다고 해요. 또 나 자신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내가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것처럼 뭐 하루 옥살이라면 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400만 원 일당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으로 막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또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한 일들이 아주 가치 있는 일이어서 그것이 역사책에 기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날 가면. 근데 우린 보세요. 비교도 안 되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쏟잖아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요한이 비록 지금 이것을 본 것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현재의 사건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찬송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신이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기독교인이, 아니 인간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고 잘 사는 거냐? 지금 그것을 여기서 네 가지 단어로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문제죠.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가장 큰 가치를 의미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영광입니다. 영광, 이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 뱀 독사가 아니라 헬라 발음이 독사입니다. 독사. 그런데 이 단어라,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스스로 자기의 가격을 결정하는 말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뭐 있어요?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지 않겠어요? 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나는 뭐 이런 자격증이 있고 뭐 이런데 뭐 특별한 뭐 은사가 있고 뭐 이런 경력이 있고 이걸 쭉 써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써서 내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요 단어에서 만들어진 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가치를 최대한 다 드러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 즉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의 가격을 매길 때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뭐 금은 한 돈에 얼마니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또 정보는 이런 정보는 뭐 이건 굉장히 엄청난 정보라서 얼마만한 가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요.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다 돈 얘기라니까요. 현찰 얘기예요. 현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누군가가 와가지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거 많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많았어요. 시골만 가더라도 이조백자나 고려청자 내지는 그 귀한 그 옛날 동전, 골동품 이런 거 많았거든요. 엿장사 아저씨가 다 가져갔어요. 어떻게 해요? 엿주고. 그리고 애들이 90도 꺾어서 인사했어요. 엿을 너무 많이 줘서. 정말 마음씨 좋은 아저씨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그 아저씨는 거기서 안 살고 서울 와서 인사동에서 큰 집 짓고 살아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엿받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여러분 신앙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거를. 얘기해봐야 하는 사람만 답답하고 이거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야 이게 설득이 되는 거겠습니까?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최고로 그렇게 감 나가게 되는 그런 이유, 그 근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다 또는 완성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하게 하는 능력을 말해요. 앞에서 이미 능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걸어다닐 수 있다. 새는 날아다닐 수 있다. 이런 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치타는 순간 속도로 시속 한 100몇 킬로를 한 20초 동안 뛸 수 있다. 더 뛰면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전제적인 능력이. 근데 힘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능력을 뛰어넘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존재론적 한계를 뛰어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능력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안에 공급됩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요만한 사람이다?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팔자 안에서 분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긴 하는데 어떤 능력이다? 완전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완전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완성시키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져도 2% 모자라는 거 있잖아요. 2% 모자라는 거. 꽉 채워지지 않는 것. 뭐가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비어있는 걸 깨닫잖아요. 그걸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무엇이 또 비어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권능은요.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힘을 말해요. 모든 것. 그러니까요. 이거는 무엇 하나 비어있지 않은 권능, 비어있게 하지 않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그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거는 지금 의역해서 붙인 겁니다. 여기는 동사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영원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금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과거도 포함되고 미래도 포함되는 거, 요때도 포함되고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도 포함되는 거고 우리가 사는 것 앞으로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것들이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뭐요? 맞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와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자원들과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가치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천사들과 내생물과 장로들과 온 피조물들이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크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크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제가 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똥 먹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세요? 여러분을 최고로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최고로 만족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어쩌면 그런 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이 욕구와 어떤 마음속에 이르는 충동을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예배가 과연 어느 자리에 어떤 의미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졌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인생 전체가 구겨지는 거예요. 보세요. 소득 수준은 옛날에 비해서 비할 데 없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0배, 20배, 100배까지 늘어났어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옛날에는 그저 정말 저녁에 연탄 한 장씩 사오던 사람이 양쪽에다 연탄을 2장씩 껴가지고 4장 들고 오고, 뒤에다가 쌀 한 대씩 사오던 사람이 자루로 쌀을 가지고 매가지고 오면은요, 그거 편안한 거예요. 며칠 동안 연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쌀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그때 기쁨과 만족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아무 때나 그냥 뭐 뜨거운 물 펑펑 쓰고, 에어컨 켜놓고 솜잎을 뒤집어 쓰고, 보일러 펄펄 끓인 다음에 에어컨 켜가지고 런닝구 입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누려요? 못 누리잖아요. 왜요? 가치 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망가진 상태에서는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지금 이 찬양,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며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가서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 때요, 아멘! 하고 무릎 꿇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안 되시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 간첩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사는데 밤마다 문 열고 나가서 왕궁에 있는 옥새들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성 밖에 도둑놈들에게 내다 주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바보예요. 둘 다 나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너무 무서운 거고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훔쳐서 마귀들에게 퍼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애매하지 않아요. 감사가 있나요? 예, 신앙 안에서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것과 같이 아멘하고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하던 그 사람이 어떠한 일과 사건 때문에 감사했다면 그 감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좀 여유가 있어서 또 편안하니까 그래서 하는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닌 거죠. 내가 감사를 하긴 하는데 들쑥날쑥이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나고 내 뜻대로 되면 너무 감사하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존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프고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거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구원이라고요.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안 바뀌어요. 불편할 수 있죠. 그거 다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짜 일도 안 하고요, 정말 게으르고요, 정말 대책도 없는데요, 잘 살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살아요. 진짜로요. 보면은 뭐 어떤 일을 해서 뭐 한번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평생 맨날 다 안 됐거든요. 뭐 가게 한다고 그러다가 들어먹고요, 뭐 한다고 다 뭐 하고요, 매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잘 살아요. 막 성공하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보다 어떨 때는 더 잘 쓰고 잘 먹고 살아요. 꼭 뭐 빚만 있대요. 근데도 살아요. 60년을 그렇게 살더라니까요. 꼭 돈 있어야 살 것 같죠? 아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뺏어갈 수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행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존귀이고 우리의 부와 명예와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쳐요. 예? 실제로 계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그 앞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제자놈들은,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요한이야 나중에 돌아오긴 왔습니다만 다 튀었잖아요. 그죠? 못된 놈들 아니에요. 근데 그 놈들보다 더 못된 놈들이 있어요. 어떤 놈들일까요? 그 앞에 와가지고요, 돈 달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집 좀 넓혀달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취직시켜달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 달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있는데요, 그 앞에 와서 그 기도하고 있다고요. 기도만 해요? 돌멩이까지 던지잖아요. 왜 대답 안 하냐고. 그러니까 도망간 사도들은 우리보다 착해요. 예?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동안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일 안 했던 거 손해보상 이거 청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자는 안 받고 이렇게 할 테니까 숨 넘어가시기 전에 빨리 숨겨놓은 땅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얘기하고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그런 가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들의 존귀함과 우리의 영광과 명예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더도 덜도 없어요. 손양훈 목사님이 그 아들들이 죽고 난 뒤에 쓴 감사 기도문이 있잖아요. 저에게 가장 이렇게 가슴에 박혀서 떠나지 않는 게 그 대목이에요.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한 집안에 순교자 한 사람이 나온다는 게 참으로 너무나 큰 영광인데, 한 아들이 순교자 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순교자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 그리고 5장 전체에서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노라 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이 동일한 걸 본 겁니다. 동일한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면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득 이제 제가 전에 은혜 받은 거죠.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제 아내도 난 이런 건 못한다라고 하는 스스로 마치 무슨 부적과 같은 저를 억압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제 아내도. 정말로 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못한다, 이게 제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참 은혜가 뜻밖의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이제는 이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이 없어졌어요. 제가 자두를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자두를 못 먹을까? 안 먹는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못 먹었거든요. 정말로 이게 힘이 빠져나오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왜 자두를 못 먹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목사인데 어차피 못하는 거 있네, 그럼 나도 못하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내가 왜 자두를 못 먹지? 근데 자두를 생각만 해도 막 힘이 쭉쭉 빠져요. 근데 배가 나더라고요. 그까지 자두가 뭔데 내가 왜 못 먹어?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겠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요. 근데 먹기로 마음은 먹었거든요. 기도했죠. 하나님, 저 자두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두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자두 주세요. 먹게요. 이제 약간 스미스미하긴 한데요, 힘이 안 빠져요. 자두 제가 몇 개? 한 6개 먹었습니다. 단박에. 여러분 삶에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못하는 거 없습니다.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보좌에 둘러서 모든 천사들과 네 생물과 24 장로와 온 천국의 성도들과 장차 완성될 이 모든 우주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돌렸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가지신 분들입니다. 가지신 그것으로 살아가시고 가지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가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끄고 겁을 줄 겁니다.
너 이러다가 네 인생 큰일 난다. 너 이러다가 너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래? 겁줄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악인들이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의인들이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한 악인들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랑하며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쏟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얘기를 하니까 잘 와닿지를 않아서 사람들이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과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